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9월 31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25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을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9월 한 달간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참으로 많은 은혜와 도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해서 우리는 느헤미야 말씀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은 성벽 봉헌식을 마친 이후 이제 그들의 일상에서 펼쳐진 삶을 비춰주면서 세상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도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결코 주의 백성들을 가만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두고만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벽을 봉헌하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서약한 이들을 향해서 세상은 더욱 그 틈을 노리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13장에서 그런 시도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때마침 느헤미야가 바사왕의 부름을 받아 유대에서 잠시 떠나 있었을 때에
벌어진 사건들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영적으로 해이해진 것을 틈타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 상황이 매우 달라져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얻지 못해서 밭으로 나가 저마다의 살 궁리를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백성들의 마음이 성전에서 점점 멀어졌고 성전에 쓸 것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 살펴본 대로 성전 안에는 방해꾼 도비아가 한 방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안식일에 대한 철저한 결단을 무색하게 할 만큼 안식일에 매매하는 일들이 버젓이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는요, 신앙과 상관없이 통혼이 벌어지면서 가정에까지 세상의 위협이 쓰나미처럼 밀고 들어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목하면서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결코 타협하지 마시고 단호히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확인한 내용은 23절에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해도 유다 방언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결국 언어를 혼란케 해서요, 결국에는 유다 민족에게 주어진 신앙적 뿌리를 흔들고자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민족의 정체성을 그 언어가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일본이 한국과 한국의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쓴 정책이 바로 학교에서부터 한국어 교육을 막은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지배국 일본은 자기들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고 이름까지도 바꾸게 하였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이름도 한번 보십시오. 유다가 망하고 그들은 소년 시절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바벨론식으로 바꾸어 부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다시피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신앙적 이름을 가지고 벨드사살이란 이름으로 바꾸게 하였습니다.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라는 뜻인데요. 이는 생명의 원천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설령 이름을 바꿔 부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재판장으로 모시면서 변함없이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밝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요, 1장에서부터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 또한 바벨론의 언어와 지식들을 다 배웠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죽음이 앞에 찾아와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평상시보다 무려 7배나 더 뜨겁게 태운 풀무불에 들어갈 위기에 처했어도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3장 16절 중반 이하에 보시면 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성도 여러분,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그들은 결국 그 불 속으로 들어갔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뜨거운 불 가운데서 오히려 그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당시 그들에게 밀려온 신앙적인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믿음보다 보여지는 것에 더 무게를 두게 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감정과 느낌대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아들들을 이방 민족에게 내어주고
저들의 딸들을 가족으로 맞았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심히 그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다시 맹세하라고 그러면서 솔로몬의 실패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이와 같이 호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는 지금까지 자신을 드렸고 먼 곳에서 몇몇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도로 살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음에도 그렇게 왕위를 받았음에도 그가 이방 여인을 품다가 결국 온 나라에 우상을 끌어들여와 큰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했음을 생각해 보라 하였습니다. 과연 그 같은 일을 어찌 또 용납하겠느냐 호소한 것입니다. 심지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중에 하나는 오랫동안 조롱과 방해로 성벽 재건을 막았던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어서 그를 내어 쫓기까지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러한 분노는 죄악이 들어올 틈을 막기 위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몸에 암세포를 일으키는 물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속히 제거하려 들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의 몸도 그러한데 영혼에 들어오려는 죄악은 얼마나 더 치명적일까요? 죄가 들어오면 결국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거룩한 성도로 살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바로 느헤미야는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 이방의 여인 룻도 있고 다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무조건 이방 여인을 멀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복음은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경계를 넘어서 전파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결코 그 믿음에 있어서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6장에서는 이미 너희 몸은 값으로 치러졌으니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다시 세상의 종으로 사람의 종으로 내어줄 수는 없는 법이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다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함께 놓일 수 있겠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죽음이 밀려와도 그렇습니다. 일제시대의 일본의 조선 총독부에서는 모든 종교는 최고의 신인 천황 아래에서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라고 천명하면서 천황 숭배를 강요했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오히려 일사각오의 결단으로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옥고를 치르다 주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메시지 중 한 토막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죽음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이 그 안이 즐겁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시오.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 수는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도 죽어 주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죽음은 나의 기쁨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타협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져야 합니다. 유다 방언보다 더더욱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어서 그 말씀의 능력과 성령을 의지하여서 결코 세상과 타협하거나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야 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꿋꿋이 걸어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첫 시간부터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의 마지막에도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인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이 참 성도입니다. 29절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제사장 직분을 더럽혔던 그들을 결국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는 늘 한계와 연약함이 있지요. 결국 모든 판단은 주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거룩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음을 마지막에 고백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호흡이 이 같은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선한 손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로서 십자가의 삶을 마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게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도 기도하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의 기도, 사랑의 기도, 끝까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성도의 삶이 바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비결임을 깨닫고 오늘도 기도로 깨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일상의 삶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않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의 세상 낙슬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마저 부끄럽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저버리게 하여 주시고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며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호흡이 다하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성도로서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께만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